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뜻이 옥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나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축복하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가까운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가까운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는 참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있다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소중한 사람, 우리는 소중한 사람, 우리는 존귀한, 우리는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역사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된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즐거운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우리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오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그릇이 보이네. 아름다운 곳을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그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곳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오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그릇이 보이네. 아멘.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 참스러운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찬양하고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찬양하고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지가 장목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무슨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나도 형제가 지가 장목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무슨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나니 거기 거룩한 길에 모든 그릇 없으니 남과 같이 날고 밝은 거룩한 길 나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먹은 그릇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소망을 갖고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망의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망의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그릇 없으니 남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하늘하네 거룩한 길만. 거기 악한 짐승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만이니 거기 거룩한 길에 먹은 그릇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만이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꾼이라. 주님 주신 열매만 쓰고 거룩한 길만 소망으로 믿음으로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꾼이라. 주님 주신 열매만 쓰고 거룩한 길만이 거기 거룩한 길에 먹은 그릇 없으니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끝이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다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리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사랑 변함없어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사랑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람 편치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좀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하면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믿음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후 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오후 예배에 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이름과 능력을 행하여 주셨고 또 강한 하나님을 죽어 나오게 나오게 썩은 냄새가 나는 하나님까지 살리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불신을 입은 사람들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도움받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서 인생의 지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주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전가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된 것에 소망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하여 살아가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지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서로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오자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인간의 죄로 볼 때에는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 안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한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불안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불안하게 하는 악한 영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들이 오늘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간증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예배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로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수금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모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리한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에베소 1장부터 1절,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그 가운데서도 1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에 그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보게 되어졌습니다. 4주 동안 들었으니까 뭐 그 네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겸손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온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오래 참음인데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결과적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그래야 든든히 서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다 말이죠. 자,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할렐루야.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 보고 야, 큰 교회네, 멋있는 교회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야, 찰싸네, 복받았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판단할 줄 모르나. 그러나 그런 거는 아무 이유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교회를 든든히 세워 자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이로써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됨의 중요성을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렇게 쭉 4절부터 이어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성도들의 그런 삶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조직을 세운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직분을 주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11절에 보면 특별히 복음과 관련되어서 말씀 전하는 것과 관련된 직분들이 몇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직분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직분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그 직분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있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거를 한 부류로 보기도 하고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근데 먼저 여러분 사도가 나오잖아요. 사도. 이 지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도. 사명을 주어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간단하게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자.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의 직분은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사도가 되는 데에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12사람을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이 12사도를 세우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제 칭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가장 좁은 의미로서에서는 사도는 딱 12명입니다. 12명.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실패하지요. 누가 실패합니까? 유다가 실패하죠. 유다가 여러분 사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중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아니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라는 그 후에 바울이 사도 대열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나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사도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닌 거죠. 오늘도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가 사도다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그 의미는 알겠지만 여러분 결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없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사도라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 있죠. 또 한 특별히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사도의 사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아주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이런 직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메시지는 오직 복음이죠. 복음. 사도들의 메시지는 오직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선지자의 메시지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은 덕을 세우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훈계하는 어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의 유다나 실라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2세기경까지 이어졌지만 그 후로는 여러분 멈춰졌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예언 사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자칭 자기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 물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은 100%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증명할 때에 내 말이, 그들이 한 말이 성취되어질 때에 그들이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00%가 이루어져야 그들이 선지자인 거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선교사나 전도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 3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말로 사도행전 21장에서 빌립을 보고 전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 집사를 보고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 말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목사와 교사, 목사라는 것은
목자라는 얘기. 이거는 원어상 가축을 치는 사람, 가축을 보호하는 사람, 양치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목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한편 이 목사와 더불어 교사가 이제 목사와 교사, 다른 것들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근데 목사와 교사는 붙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석하기를, 이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교사라는 것은 사실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를 한 부류의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목사도 목자이지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목사 동일한 부류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목사라는 말을 감독 또는 장로 이런 말로 변형해서 사용되어지는 몇 군데의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1절이라든가 디모데전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아서, 그래서 해석하기를, 여러분 이 목사와 이 교사는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가 있는데, 목사와 교사 요 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전통을 받아서 한 부류는 목사로, 한 부류는 장로로 이렇게 이제 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주되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그들의 사명은 목양하는 목양. 목자가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목사라는 그 원어에 맞게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장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치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주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들과 함께 다스리기도 하며 가르치는 장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것을 목사 그리고 장로라는 이런 지위를 세워서, 이런 직분을 세워서 오늘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는데, 참 이처럼 여러분 직분은 참 다양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직분이 그 외에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뭐 굳이 기록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날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 또 집사, 성경에서 나오죠. 집사. 요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얘기할 때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리 집사도 있지요. 또 권찰도 있지요. 또 전도사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역들, 직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직분자들은 누가 세운다 이거예요. 네? 그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가 세운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 세우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 세우신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희들이 읽은 11절에 보면 처음과 끝을 보세요. 처음 단어, 끝 단어. 그가 삼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가 삼으셨다. 바로 여러분 이런 직분자로 삼으시고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사했다는 겁니다.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수여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도 아니고 무슨 뭐 높고 낮음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분도 덜 소중한 게 없다. 다 값진 것이고 참으로 소중한 직분이다 말이지. 왜? 그 모든 직분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훈련해갖고 뭐 완전히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나요?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 쓰시잖아요. 예? 모세도 여러분 그렇죠. 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처럼 준비시키시고 훈련하기도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은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명판만 딱 달고 그렇게 여러분 직분 딱 달고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에 그대로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직분자를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다 말이지. 왜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권차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요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떼어져서 조금 이따가도 잠시 보겠지만 이거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통으로 하나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부여받았고 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은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을,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세우기 전에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이고, 온전함 뿐만이 아니고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요, 원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상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린다. 의학적인 용어로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치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치유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지. 그것이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잖아요. 죄악 가운데 빠졌지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이 사망의 질병이라는 이 죽음의 질병이라는 이 죄의 질병이라는 이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망 가운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책임이다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섬김이죠, 섬김. 교회를 위한 활동, 그리고 직분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물론 은사로서 봉사하는 어떤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봉사는 결코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의 성도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각자에게 모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주신 것은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오늘 에베소 1장 23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각 지체요, 각 분량이요, 각 몸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밀접한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면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여러분 세움을 받아야 돼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한 몸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몸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몸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여러분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즉 여러분 그들도 다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을 받았지만 총체적으로 그들 다 뭐예요? 누구예요? 성도 아닙니까? 성도 중에서 여러분 목사가 있고, 성도 중에서 장로가 있고, 성도 중에서 집사가 있고, 다 그런 거지. 무슨 성도 빼놓고 성도도 아닌데 목사가 되고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성도였었는데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으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직분자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온전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봉사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직분자를 감당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봉사입니다. 봉사는 그래서 직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직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 중에서 가장 좋은 봉사입니다. 맡은 일, 자신의 직분의 일에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만큼 좋은 봉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일까요? 목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목사가 목회 일을 충실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보다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좋은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십시오. 사도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도는 봉사 안 하나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아름다운 봉사예요. 그렇다고 사도들이 가서 복음만 전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 힘으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일행하면서 말이지. 그 번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돕기도 하고 말이지. 가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섬김을 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 속에서는 여러분 이 섬김이
승리라는 아름다운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그렇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처럼 직분자를 세우신 이 이유는 첫 번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 나머지 성도들을 또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직분자를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깨닫고, 할렐루야. 네?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 직분 잘 감당해서 몸된 교회 하나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닙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부르심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온전하단 말이 여러 번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온전하단 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7절 보세요. 4장 7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7절. 성경을 읽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이 은혜는 은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13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교회의 연합, 그 최종적인 목적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먼저 우리가 다 전체 성도가 직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 두 가지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나누면은 먼저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공통적으로 근본적으로
동일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진짜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오직 한 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일이다 말이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줘서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아직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있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겠죠.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돼.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면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혜의 영이 필요하고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 때에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 그 생명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알미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만 세상에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잠시 잠깐 어떤 한순간에 암송해서 여러분 아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온전히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는 지식은 온전히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지식은요 다른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라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온전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목사나 교사들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와 교사는 역시 성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한 분을 믿어야 되고 다 그분 안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가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별의별 목사가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목사직을 딱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이단에 빠진 목사들도 있지요. 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목자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또 반대편으로 어떤 목자도 있어요? 사꾼인 목자들도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외국에는 이미 동성애가 다 합법화되어져서 동성애자 목사들도 여러분 줄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 목사들, 남자끼리 부부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사부님이라고 불러야 돼? 사부. 난 칭호부터가 헷갈려.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참.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라 그래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라 그래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짜 예수, 진리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 그분을 동일한 그 한 분만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주가 되셔야 되고,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다 알 때에, 그럴 때 온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실제적으로 알고 그분을 지식적으로도 온전하게 우리가 안다면 사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예수를 알지도 못하니까 온통 막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가지가지게 일들, 다툼, 싸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줄을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의 문제는 오직 그분 한 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 한 분을 아는 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들,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께로 자라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고 그렇게 주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듯이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내가 그리스도 함께 그리 세고